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주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지구 전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섭리들, 미물에서부터 자연계, 그리고 동물의 세계, 또 인간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신비를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의 일부, 지구의 일부, 그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정말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자연 속에서,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이 공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영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육신의 세계에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때 모르는 세계와 대조해 보면 우리는 사실 아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과학자도 그 지극히 지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주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극히 점과 같은 일부만 알다가 죽을 뿐입니다. 자, 지구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물주가 누구냐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을 못 잡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 이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밀. 인간이 아무리 파헤쳐도 알 길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세크렛,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면서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 다양한 궁금증이 있는데 그 궁금증을 이 지구 안에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알고자 하는 모든 궁금증, 모든 미스터리, 모든 영계, 육계, 인간의 탄생에서부터 죽음, 그리고 죽음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구체적인 문제들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경시했는지에 대한 회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문제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이 홀리 바이블은 신비입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창조주 자신을 알리는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고 피조물인 인간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 이 궁극적인 질문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 궁극적인 질문은 창조주께서, 조물주께서 인간에게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하늘의 지식이, 창조주의 지식이, 그리고 이 하늘의 비밀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지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구 없는 우주는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창조주의 마스터 플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운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지구의 중심, 이 지구의 핵심, 이 지구의 존재는 어디에 있느냐? 동물에게 있고 자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인간의 영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지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지구 없는 우주, 사람 없는 지구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창조 목적도, 창조의 섭리도, 창조의 계획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 없는 지구, 인간 없는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창조주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았으면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니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한 이 가치를 알고 창조주를 아는 이 지식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이 창조주를 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성경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알 수 있는, 성경을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이 직접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직접 우리의 지성에다가 직접 티칭합니다. 직접 가르치고 알려주고 분별시키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는 누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려줬는가?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나 사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의 저자는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 주신 대로, 이사야 43장에 말씀 주신 대로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그 성령님이 실제 성경의 저자고 선지자 속에 들어가고 또 사도들 속에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다, 오리가 없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회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하는 이 성경의 권위, 성경의 신실성, 성경의 정확성, 성경의 분명성을 성경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지성에다가 직접 티칭하고 알려주고 확인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고자 하는 모든 비밀을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받고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간 영혼들,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간 영혼들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극명하게 두 종류의 영혼 상태로 분리시켜 놓고 똑같은 영혼인 것 같지만 절대로 성령이 들어간 자,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간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자, born again 크리스찬과 non 크리스찬의 실제적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데 13절에 가서는 성령이 가르치는 영혼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그가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14절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영혼 속에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그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이고 전혀 깨달을 수도 없다. 그렇게 두 종류의 영혼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을 모르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인 세계를 중요성을 알고 그 중요성 때문에 예수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영원전 창조 이전의 세계를 알려줍니다. 천지 창조 전에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베레쉐트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의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바이블은 가르쳐 줍니다. 영원 후의 일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가 알려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순서, 창조의 목적, 모든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섭리, 창조의 계획 다 알려줍니다. 창조가 어떻게 순서대로 이루어졌는가 다 알려줍니다. 이사야 46장을 보겠습니다. 신경 쓰십시오. 엄벙덤벙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마지막 지구의 끝을 처음부터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와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원 전에 일어났던 일과 지구가 어떻게 운행되어질 것이며 이 지구는 어떤 과정과 어떤 민족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지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세상 끝이 올 것인가.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영원토록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창조주께서 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창조도 그냥 우물딱지부딱 만든 게 아니라 창조의 순서가 정확히 나옵니다. 왜 창조를 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 나오고, 그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정확한 질서 속에서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우주 안에 일어나는 개인, 가정, 민족, 국가, 세계, 또한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2장 4절에는 창조의 대략을 가르쳐주면서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순서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이 우주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절대적인 신이 엘샤다이, 전능한 신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창세기 1장에 1장만 32번 반복한 엘로힘이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는 그 엘로힘, 엘샤다이, 아도나이, 야훼의 그 전능한 신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 첫 장에서부터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고 진화론자가 있고 샤머니즘, 사탄 숭배, 귀신 숭배하는 자가 있고,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창조주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영혼은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사탄에게 묶여있고, 결국엔 그들의 운명을 사탄과 함께 영원한 게헨나 불 속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주를 안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와 존재 목적에서 이미 근본적인 변화를 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의 또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천지 창조의 순서를 쭉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인격적인 존재인 천사를 만들었다. 첫째 날에 아마 가능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쯤에 천사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틀째 날부터 마지막 하와의 영혼을 만들어지고 창조주 엘로힘께서 쉬실 때에 그 창조주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계속 만드시는 그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한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뒤쪽으로 만들어 놨다면 천사들이 인간에게 천지 창조주가 누구라고 하는 정확한 증인으로서의 위치를 그들이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이나 그 10장 같은 데 보면, 또 구약에도 보면 천사들이 직접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그들이 증인의 입장에서, 위트니스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증거합니다. 알려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환상 가운데 가보니까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니까 우주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천국에 끌어올려서, 그건 증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인이 계십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천국에서 성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34년 사시고 다시 성부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성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되신 이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4년 사시면서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가 천지 창조주고, 마가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다시 가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인간을 만들었고 그분이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서 그 창조 질서와 목적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이시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증인은 첫 번째 천사들. 여기에는 타락하기 전에 사탄과 악한 영들도 포함됩니다. 사탄은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전술이 있지만 정작 사탄 자신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겨받고 창조주 엘로힘께서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천지창조를 만들고 마지막 날 하와의 영혼까지 만들고 쉬시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본 증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던 돌덩이가 떡덩이 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돼서 40일 금식하는 게 배고프니까 그냥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낸 아들이라면 돌덩이 떡덩이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보았고 그분이 천지창조주라는 걸 증인으로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는 게 야고보서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증거했고 그것이 성경에 성령님이 들어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됐습니다. 오리 없이 정확하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렸고 증거하는 일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이블 스피릿,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 이 타락한 영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컨트롤하고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귀신들이 나갑니다. 이 악한 영들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인정하고 나갑니다. 자기들이 힘이 없고 쫓겨나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존은 그들이 천국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첫째 날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주가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창조주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증인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천국에서 성부와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고 세 번째는 참 증인, 위트니스인 성령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성령이 들어간 자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 1장 17절이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지구는 오차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물을 붙드신다는 시브리 1장 3절에 나옵니다. 만물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주께서 미리 창조 이후에 알려줍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이 이 우주 만물 영원토록 존재하게 붙들지 않고 이 우주는 반드시 어느 날 끝이 오게 한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someday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우주를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이 천지는 불에 녹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이 우주를 없앤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앤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또 한 번 만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카이노스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없던 것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은 창조주께로부터 만들어졌고 만들고 손 뗀 게 아니에요. 만물을 운행합니다. 그리고 만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이 정확한 성경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영혼들에게는 역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최고의 작품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알리고 지금 우주가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창조주의 축복이요 창조주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인간을 만든 창조주의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인격적인 인간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리고 알려서 내가 처음 만든 이 창조의 세계는 반드시 끝을 맺으며 이걸 없앨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우주를 없애고 다시 새롭게 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신이 끝을 맺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또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는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였고 창조주의 세계를 더럽힌 악령들이 활동한 세계였기 때문에 이거 없앱니다.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엉겅퀴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게 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지구도 더럽혀졌습니다. 이 지구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이 악령들의 활동은, 지구는 거룩하신 창조주 보내볼 때 상당히 더러운, 아주 더러운 장소였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이 밟고 이 지구를 파괴한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앤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르칩니다. 창조주께서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는 또 한 번의 재창조가 우주 안에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죄를 뽑아내고 사탄에게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새 생명 이터널 라이프를 넣어주면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확보한 후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서 영혼을 이끕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이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네 아버지야, 너의 친아버지야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영혼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창조주가 엘샤다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네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까지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증거한다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신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건지 저건지도 모르고 기독교 종교인처럼 들락날락하고 세월만 보내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주님은 확실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거듭날 때부터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끝을 맺게 하고 처리합니다. 없앱니다. 죽지 않게 만든 타락한 천사들과 죽지 않게 만든 타락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영혼들을 죽지 않는 사탄과 악령들과 함께 지옥불이라는 곳에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지 않게 할 영혼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고 죄처리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단순한 믿는다는 그 앵무새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고 성령님이 들어가고 족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홀리 고스트, 진짜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들을 근본에서부터 영혼을 재창조합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뉴맨. 새로운 영혼이 된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성경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가치와 비밀을 그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 때문에 삶이 변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옛사람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아기와 이 땅에 태어난 정상적인 애는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요. 생명의 탄생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 자, 거듭난 자, 진짜 성령이 들어간, 새 생명이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비하리만큼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철학이,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지금 경험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죽음 옆에는 세계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몸부림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고 그런 본질이 있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거듭나면 압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영적인 본질과 본능과 욕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네 영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영혼을 내게 맡기고 살다가 천국 가라.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한번 읽고 마칩시다. 내 영혼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완전하게 육체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셨던 아버지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다는 말은 진실하단 말입니다. 진실하신 누구께? 창조주께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또 한 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새 생명을 넣어주고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천국과의 관계를 맺게 하면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속에서 하나씩 둘씩 깨닫고 채워지게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갖다 대는 것은 내 영혼을 점검하는 진단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주가 돌아가고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먹고 살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진짜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정식 자녀의 합법적인 신분을 줘서 미리미리 창조주께 우리 영혼을 맡기고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내 영혼은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 말이에요.